미리 말씀 11번째 시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리 말씀을 쭉 나누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대면하고 만나서 내들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 얻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증거다. 그리고 그것이 이 2장 44절을 보게 되면 그게 44절이죠.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들이 곧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들이 곧 신자다. 신자다. 믿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세례를 받았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 누가 진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내 죄를 진짜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누구한테 나온다? 예수님께 나온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찾을 수 있는 사람,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만날 때 나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의 죄의 문제가 유일하게 풀리고 유일하게 해결되고 유일하게 죄의 문제가 풀을 수 있는 문, 길, 진리,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내 죄를 깨닫는 사람, 내 죄를 되면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진짜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가? 누가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께 진실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가? 내 죄를 깨닫는 사람, 내 죄를 대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내 죄를 만나는 것이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죄인이 누구냐? 내 죄를 진짜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와이파이를 찾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란 말을 사용해요. 로그인이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의미는 그렇다고 그래요. 도착이나 출근 따위를 기록한다는 말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이제 컴퓨터의 접속이나 접속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 로그인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컴퓨터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자신을 알리고 등록하는 작업을 로그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로그인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접속이 되어 있어. 어떤 사람으로 로그인 되어 있냐? 죄인으로 로그인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순간이 없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상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 순간이 없다. 내가 죄인이 아닌 자리가 없다. 이것이 진짜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여러분 7절, 8절, 9절, 10절에서 그것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징표다, 표징이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가 받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의식하게 만드냐, 뭘 깨닫게 만드냐? 죄 있다는 걸 알게 하신다니까.
죄 있다는 걸 보게 한다니까요. 믿습니까?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속에, 내 마음의 생각과 뜻 속에 죄 있는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지는 표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2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징표가 뭐냐? 내가 죄 있다는 걸 아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래. 근데 내가 죄 있다는 걸 몰라. 내가 죄인 걸 몰라.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래 모세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받은 자들이다, 백성이다, 선민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그들이 죄 있다는 걸 몰라.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말씀이 그 속에 없던 거예요. 진짜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나를 만나게, 어떤 나를 보게 하는가? 죄 있는 나를 보게 하고 죄 있는 나를 대면하게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말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계시라고 하는 시인 속에서, 고백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완전히 감찰당하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 속에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서 운동 있게 역사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진짜 믿는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사가 똑같아요.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내가 죄 있다는 걸 늘 인식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어.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8장 1절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뭘로 낮추신다고 생각하세요? 뭘로? 우리가 어떨 때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내가 겸손해야 되지 뭐, 겸손해져야지 뭐. 겸손해져야 된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예? 내가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했어요? 안 돼. 안 돼.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지던가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답이 있어요. 기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감사하나니 이게 두 번씩 하면서 허울에 11제를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만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눈을 들어 가면 하늘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가 저보다 더 의롭다 오늘 보고 내려갔느냐 말씀하면서 뭐라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다. 세리가 자기를 낮추는 자. 근데 그 낮추는 자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안 낮아집니다. 못 낮아집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에도 속은 높아지고 삽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에도 속은 높아져서 살아. 외식으로 사람의 외모로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냥 고개 숙인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은 결코 자기를 낮춘 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나
자기를 낮추는 유일한 비밀의 열쇠가 뭐냐? 내가 죄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깊이가 내가 낮아지는 깊이를 결정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늘 높이시라. 어떻게 내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어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데 외식이 통하겠습니까? 가식이 통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내가 깨달아야 돼. 내 죄를 적나라하게 완전히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 깊이만큼 수준만큼 내가 낮아지는 낮추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높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는 데보다 사도 바울을 높이게 되셨을까요? 자기는 죄인 위에 계신데 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을까? 이것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지, 그냥 높이지 않고 왜 낮추기만 하지? 왜 무시받고 멸시받고 왜 그러지? 왜 나를 안 높이실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게 아니라 높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대면하지 못해서 낮아지기는 그냥 맨날 코시오고 목법보다게 하고 그만해서 사는데 어떻게 나를 높일 수가 있겠어? 어떻게 나를 높일 수가 있겠어? 대저 높이는 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면 저를 높이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보고 계셔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는 자만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신다는 걸 아셔야 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깊이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졌어. 수준이 달라졌어.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고 남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남이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요. 뭐가 겸손이라고요?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낮출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야.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나를 높일 건덕지가 없어. 건더기가 없어. 나는 높일 이유가 없어. 높일 만한 여러분 근거가 없어. 나는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근거밖에 없어. 나는 나를 낮출 수밖에 이유밖에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낮추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나에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밖에 없어. 그것으로 충만해. 그것으로 가득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올라가는 그거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교만이지. 그건 불신앙이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깨서 더욱더
나를 낮추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우리가 우리 죄를 만나고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우리 마음가짐을 보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자백이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죄가 깨달고 내 죄가 만나지는 그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는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 신명기 3장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 여러분 10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할례를 말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할례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행하는 할례,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행하는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할례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할례, 그리고 누가 행하는 할례? 하나님께서 행하는 할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하는 할례는 인간이 우리가 행하는 할례, 30장 6절에서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할례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같은 의미예요.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처럼 할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 회개해야 하는 것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 뭐예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맞으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베푸시게 하시는 할례가 곧 마음의 할례다. 요걸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공동버전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몸에 할례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할렐루야.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요. 직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참으로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속이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는 토라의 글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성령의 불세를 준비하게 하는 어떤 단계였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는 거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와 함께 뭐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것 뭐죠?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딱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1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뭘 기다리라? 딱 한 가지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죄 사함을 얻고 여러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뭘 기다리라고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에 16절 보게 되면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서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으니? 다 침례를 받으니 이 침례는 무슨 침례죠? 회개의 세례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으므로 죄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냐면 14절 보죠. 14절. 금방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이 표현을 14절에서 어떻게 표현인가? 14절 같이 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믿고 다 침례를 받고 세례 받은 걸 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죄사함 받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12절 금방 보죠.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 받은 걸 뭐예요? 이렇게 표현했고, 자 14절 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 받은 얘기를 어디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도들 사마리아도.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믿고 남녀가 다 세례 받은 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뜻이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얻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여러분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회개하게 된다고. 회개하게 된다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만나 내 죄를 대면해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내 죄 때문에 마음 상한 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 나오게 된다고요. 예수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예수께 오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자 14절 다시 보죠. 8장 14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가서 봐요.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뭐 했어요? 저희를 위하여 뭘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믿고 세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한 일이 딱 뭐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뭘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회개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자 16절 보죠.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그래요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17절 이에도 사도가 자기 안수함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원리가 그랬어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뭘 기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걸 약속하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된다, 뭐기라는 이 헛된 약속 붙잡게 하는 건 난 참 미혹이라 생각해. 믿는 자가 받아야 할 것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 성령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 이게 전부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구했던 거,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 믿는 자가 받아야 될 것이 뭔지를 잘 몰라. 성령은 단순히 여러분 사역자나 여러분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착각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죄 사물에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얼마나 부르신 자들이 하신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성령인데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입니까? 사도행 14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할 것을 약속해. 성령. 내가 성령을 구하겠다. 그래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게 하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부어졌다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베드로 첫 설교에서. 믿습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8장 여러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는 확증과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만났어요. 그것도 이제 1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장에가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가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믿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일방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0장에 그게 고넬료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건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다는 게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5주 있으면 베드로가 그 얘기했을 때 이방인 말했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위법이요, 위법.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는 건 위법이에요. 가까이 하는 건 위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소동이 났죠. 아무튼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렸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11장 1절 보기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뭘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가서 힐러났잖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러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쭉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넬료 애가 집에 갈 수밖에 없었으며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응? 믿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얘기하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뭘?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가 내 이름을 등에 맡겼냐 하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 보세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줬다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걸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로 함축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들이 죄사함을 얻어서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뭘 준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회개의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증거와 확증으로 뭘 보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세례받은 지 얼마 됐느냐, 6개월 됐느냐, 뭐 했느냐, 공동체 회원되고 뭔가 그런 거 없어.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여러분, 죄 사함을 얻어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 죄사함 얻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말씀하시는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때로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받기만 하면 끝인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그래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내 죄사함을 얻으면 끝이 되었습니까? 완성이 돼요? 과연 참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받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던가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회개의 죄사함을 얻으면, 내가 깨끗게 되면 더 이상 죄 짓는 일이 없어지던가요?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게 되던가요? 내 속에서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던가요? 사라지던가요?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던가요? 내가 해방케 되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무엇으로부터 돼요? 잘 알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나는요 참 놀라는 게,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많이 미혹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마치 누군가를 죄와 사망에서 제자 교육으로 제자 훈련으로 해방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시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까? 금식 갔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새벽 예배 다니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세요. 해방됩니까? 난 이게 너무 큰 미혹이라 생각해. 마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법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이런 망상, 이런 거짓을 서게 하고 따르게 하고 쫓게 하는 흐름이 오늘날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미혹의 강이, 이런 거짓의 강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악한 것입니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 어떤 법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나를 내 지체 속에 역사하는 이 죄의 법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 진짜 알아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한 해방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건 다 외식이고 포장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내 힘과 내 등으로 내 방법으로 마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하게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 죽을 때까지. 그게 가능하다면 왜 성령을 약속하셨겠어요? 성령이 필요 없지. 아니, 성령 아니어도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데 뭐라고 성령이 필요해? 왜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8장 여러분 2절,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8장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고 뭘 쫓느냐?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었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었어.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 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육신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영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영에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까?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방의 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전부예요. 이 법을 붙들고 이 법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자유함을 얻어 살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다는 걸 진짜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이게 뭐라고 표현해? 그게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을 제발 붙들고 살지 말라고요. 내 안에 뭔가 내 이 지체 속에 육체 속에 뭔가 내가 좀 이따 말하기는 선을 향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죄와 상의 모습 나를 풀어낼 수 있는 뭔가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이런 의식과 이런 망각과 이런 위험한 발상조차도 여러분 없애라고요. 이거 다 미혹이고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 나에게 속으면 안 돼. 내 육신에는 없어.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제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그만 붙잡으라니까. 내 육신 좀 그만 의지하라니까. 사람을 믿으며 혈구로 그 권력을 삼지 말라니까. 내 스스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교만을 버리라니까. 제발 교만이. 이 완전 교만이고 이거 그냥 보통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내가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고 노인할 수 있다 이런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 말이 되냐고. 이게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건데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 해방하는 유일한 법은 단 하나의 법입니다. 유일한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그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 이걸 진짜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깊이 내가 수행해야 성령을 원하고 성령을 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만 알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멸소 우리를 해방하는 유일한 법은 생명의 성령 법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 자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살라고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안 주면 여전히 죄 사먹고 또 죄 가운데 살고 또 죄에 따라 살고 육신의 속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약속의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만드셔. 영의 생각이 일어나게 만드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발생하게 만드신다고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여러분 꿈틀거리게 하신다고요. 역사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직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내 속에서 내 의지, 내 열심이 육신의 죄의 소욕을 대적하고 대항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건 성령의 소욕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원함이 육신의 소욕을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갈망이, 내 의지가, 내 열심이 대항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면서 이제껏 이런 걸 몰라. 원리를 몰라.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6절 17절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딱 대비는 않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성령의 소욕은 없으기장 내 육신의 소욕을 내 지정의 마치 내 열심 내 의지에서 난 소욕 가지고 대항하려고 해요. 백전백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내 속에서 영의 생각, 성령의 소욕을 일으킨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가지게 한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이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에 가서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로마서 7장 여러분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쭉 보면 시간상 다 볼 수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래. 내가 원하는 이것은 안 해. 그러면서 원치 않은 저것만 행해. 그러면서 16절 7장 16절 로마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인하여 율법에 사는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 서고에 거하는 죄다 그래요. 자, 나는 원하는 이것을 안 행하고 원치 않은 이것을 저것을 행해. 그럼 원치 않은 저것을 행하는 게 내가 아니요 누구라 그래? 내 속에 거하는 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아나요? 바울은 알았다 그래.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 내가 아니라 그래. 자, 17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해. 하나님 뜻을 행하길 원해. 나는 사랑하기 원해. 근데 원하는 이것은 안 행하고 원치 않는 저것을 행해. 그게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고 말해요. 그래서 18절 함께 보죠.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어디에? 내 속 곧 내 어디에? 내 어디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육신에. 내 육신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있다고 생각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낫지. 자기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생각과 망각 속에 살아. 그래서 자기 육신을 붙잡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7장에서 쭉 말하는 걸 보세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선행할 능력이 없다.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뭐요? 악을 행하는다. 이게 죄죠.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서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믿습니까? 바울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이게 선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만나?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만나.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네 속에 거하는 죄를 만나. 신랑, 당신이 나에게 잘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제발 잘 좀 해줘. 그럼 내가 화 안 내지, 화딱지 안 나지, 성질 안 내지, 안 미워하지. 당신이 문제야, 당신. 제발 좀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 빨리 우리 남편 좀 변화시키는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말이 돼? 양심이 있어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 환경이 문제라서 그래요. 내 환경만 좀 바꾸려. 그럼 내가 죄 안 질 텐데. 나를 좀 제발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에 두세요. 나 그럼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원하는 바 이건 행치 않냐고. 원치 막 악을 행해, 죄를 행해. 그럼 뭘 만나?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만나.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만난다. 여러분 뭐 만나세요? 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뭘 만나세요? 내가 원하는 바 말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속에서 누구 속에 거하는 죄를 만납니까?
이 세상 속에 가는 죄, 남편 속에 있는 죄, 아내 속에 있는 죄, 형제 속에 있는 죄, 이웃 속에 있는 죄를 만납니까? 악을 만납니까? 미혹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역사는 악을 만나야 돼.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해. 분해. 안색이 변해. 뭘 만나야 돼? 이런 네 동생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 이것입니까? 뭘 만나야 돼? 내 속에 가는 죄를 만나야 깨지지. 낮아지지. 근데 가인은 그걸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 죽이는 거야. 에서가 여러분 고기 잡아 들어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여러분 복을 가르쳤어. 내가 이거 죽여버렸다. 죽일 거다. 어차피 엄마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가까스니 나한테 죽이겠다. 내 속에 가는 죄를 만나야지.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체가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중심이 없으니까 남의 죄만 만나고 사는 거지. 분별이 금방 돼요. 정말입니다. 내가 우리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자기가 시험거리 되면 꼭 남 얘기만 해. 남 걸고 넘어져. 참 희한해. 에?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대. 뭔 헛소리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만나야지. 왜 그렇게 미혹되어 사느냐고요. 왜 그렇게 미혹되어 사냐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도대체가 뭔 시험거리 생기면 상해거리 그게 다 내 속에 가는 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맨 네 죄를 만나. 네 죄. 남의 죄만 만나. 그러니 언제나 낮아지고 언제나 회개하겠어. 언제나 깨지겠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손을 향하기 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손을 행하고자 행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만나지 못한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아닌 거야. 자기는 그랬다게 얘기해. 막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속에 거하는 죄 좀 만나라. 네 속에 거하는 죄를 깨달아라. 그렇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감 허락하신 건데 몰라.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뭐 죄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불불 끓고 내가 이게 힘든 거지, 속상한 거지 이렇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냐고. 시간만 가고 세월 낭비지, 인생 낭비지. 그렇게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면 뭐해? 그렇게 광야에 있을 백성들처럼 40년 살면 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두 번 봤습니까? 성경을요 그냥 수박 그닥 씹으면 안 된다고. 대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날들 속에서 제발 내 속에 가는 죄를 만나는 깊이가 달라지고 수딩이 달라지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7장 21절 보세요. 바울이 그래요. 7장 21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난 속사람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을 그는 보아요. 만나고 살아.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이 몸에는 답이 없어. 이 몸속에 답이 없다고요. 내 몸속에 답이 없는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제발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몸뚱아리 안 붙잡고 산다니까. 내 몸에 답이 없어. 내 몸에. 이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이 몸은 사망의 몸.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연예인 자기 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 붙잡고 자기 몸 의지하고 살아. 혈과 육을 의지하고 산다니까. 에레미야 10장에 뭐라 그래? 5절에서 무릇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쓰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 그랬잖아요. 이 몸은 사망의 몸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은 비록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따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과정이 집제가 된 사람에게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깊이가 풀어지는 거예요. 해방의 법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을 이기는 법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법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함에서 해방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 몸속에 없어요. 내 지체 속에 없어요. 내 마음에도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 자기 지체 속에서 사는 죄의 법을 이겨낼 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로부터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거듭나 믿는 사람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절대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게 성령인데 왜 성령을 약속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습니까? 신자에게 성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건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간 이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